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사실만을 알고 그 사실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뒤집는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은 이 부활신앙을 지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고백하였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가운데에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부활신앙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중반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부활신앙을 어떤 사람을 통한 가르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부활신앙이 생겼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울과 함께 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도 동행했지만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 중요하지요. 주일 성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의 다양한 선교를 듣는 것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몸부림치며 스스로 부활의 주님의 만남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소리였죠. 그러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시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부활 신앙을 체험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직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사흘 동안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사울이 되어 그가 겪었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행동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부활의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음성 앞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해 왔던 신앙의 행동, 그가 붙잡았던 신앙, 그가 옳다고 믿었던 확신 모두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의 다메섹 사건을 회상하며 나는 그때 죽었노라. 나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의 영적 죽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의 출발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지만 본능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것은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확신이 죽어야 한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한다. 내 의로움에서 내려와야 된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비우는 시간을 주었고 동시에 부활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영적 3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삶에 실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왜 실패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의 고통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배 아파 낳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키웠는데 부모 마음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만큼은 부모 뜻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직면한 시간, 왜 허락해 주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도 많이 벌어보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 나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느덧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3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고 빈 자리에 부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경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는 어떻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내가 핍박하던 예수였구나. 내가 핍박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사울의 모든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 음성 앞에 사울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건으로 그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적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요. 너는 왜 나를 멀리하느냐? 너는 왜 나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왜 나를 외면한 채 너의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도 그냥 나의 생각이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치고 많은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결코 가벼운 음성이 아닌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부활신앙의 입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주시고 사울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그가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는 것 같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부활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읽은 이 표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비늘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안수를 통해 사울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의 영적 체험이 실제적 체험으로 이어지는 선한 도구를 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함께하는 이들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자, 교회학교 교사들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죠. 직분자와 같은 영적 리더를 위해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말씀 섬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도 영적 아나니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는 본다고 하지만 정말 보는 것일까요? 나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의 확신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3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의 무너짐은 완전한 변화로 이어졌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전까지 예수를 피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노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와의 안수기도 이후에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사울에게 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는 도구 아닙니까?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복음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릇이 된 삶을, 그의 신앙의 내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그릇이 된다는 그의 신앙의 내면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 신앙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짐, 하나는 부활, 그리고 사명입니다.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를 할까요? 나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목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명인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부활의 산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통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한 개인에게 계시된 특별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입이 닳도록 그 인사를 통해 주일날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절대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글과 같은 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전보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 감사가 적어요. 기쁨이 적습니다. 살아가야 될 목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희미한 대답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존재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아닙니까? 이 공허를 도대체 무엇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만이 이 공허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은 단지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가족이 찾아왔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성도가 있고, 오늘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노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고요?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었다고요?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명예를 누렸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듯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가운데 무한하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 신앙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울은 그 발걸음을 이렇게 시작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피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사울처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의 성도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이라는 문장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죠. 그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는 영광,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사랑의 복음의 전달자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